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형감이다, 종신형이다, 이런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은 이랬지요. 11절에 이 교훈이 바로 복음이에요. 서론에 저기 네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신당부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중요한 심부름 시킬 때,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거듭,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소라야, 길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펴야 돼. 알겠지?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 노란불에 건너가면 안 돼. 알겠지? 무슨 불에 건너가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신신당부예요. 요거 잘 들고 가야 돼.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안 돼. 조심조심 걸어가. 그게 뭐예요? 신신당부예요. 들어보셨죠? 신신당부.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간절히 하는 부탁을 신신당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에게 요거 줘라. 백부장에게 요거 줘라.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 신신당부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그 말을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이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적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편지 글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디모데, 자기 진짜 아들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하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했지요? 디모데, 디도, 제가 알기로 오네시모도 맞나? 하여튼 있어요, 몇 명. 디모데, 그 중에 디모데. 주님의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의 말을 글로 적은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교회의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 하고 이제 그 자격,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성숙, 그 다음에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목회를 할 때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해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계속 읽으셨다 하셨어요. 계속 읽었대요.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그런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어떤 당부를 했냐? 신신당부를 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틀린 교리, 그 다음에 틀린 복음. 쉽게 얘기하면 두 자로 뭐라 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요. 이단이에요.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떠난 후에, 그게 에베소서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당시 진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훈을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3절에 뭐라 했냐? 에베소에 머물라.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에베소에 그대로 있어.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을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소리들을 하지 못하도록 네가 지키면서 성도들을 잘 지켜야 돼. 그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바른 복음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 신화, 꾸며낸 이야기,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율법, 이걸로는 사람을 못 살려. 완전한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여기 없나? 그래서 왜 그 복음을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경륜, 그 4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요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신화가 들어가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율법이 자꾸만 이야기하면은 시끄러워져. 교회 안에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네가 뭐 해야 된다?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디모데 전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걸로는 사람 못 살린다. 모든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절대 양식. 절대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물은 복음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복음 먹을 필요 없어요. 왜? 뭐가 없어요? 맞아요. 동물은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요 먹을 필요도 없고
복음 알 필요도 없어요. 동물에게 복음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은. 하지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이 영혼이 어떻게 됐냐? 영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 영혼에 뭐가 들어가냐? 복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족보, 율법 아무리 얘기해봐야 죽은 영혼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요, 복음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 받아야 돼요. 복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먹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 자녀를 넘어서요, 전도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말 들어봤죠.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뭐냐? 모든 사람은 태양 받아요, 안 받아요? 비, 그 다음에 별, 달, 바람, 공기, 그게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일반적인 은혜에다가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잠 오는 눈을 비벼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는 그 기쁨,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일반적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 담대히 나가라 했을까요?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우리 랩런트에게는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없어요. 잠이잖아요. 잠이에요. 그 잠이 여러분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잠을 뿌리치고 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금도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특별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 이 교훈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청결한 마음, 보면은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또 사랑, 이게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은혜만 받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사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교훈, 그 복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먹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먹은 렘넌트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먹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그 선한 싸움이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 선한 싸움이 뭐냐?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게 바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육신 싸움을 싸우지 말라 했어요.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 싸움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자꾸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육신 싸움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육신 싸움,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라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뭐 해요? 머리를 막 쓰잖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점 있는 양은 염소는 내가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지요. 아롱진 것은 내가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막 머리를 써가지고 삼촌의 재산을 막 가지고 가요. 그게 육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머리 쓰고, 그게 육신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이 육신 싸움을 자꾸 하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런 이 장치를 안 했어. 그냥 티셔츠 입고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100전100패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했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영적 지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 또 전도사님 말씀,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뭐가 필요해요? 영적 싸움 싸우려면은 힘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힘 필요해요? 이런 막 역기를 드는 그 힘 말고, 무거운 거 드는 그 힘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단은요, 이런 거라 했어요. 이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가지를 탁 끊어버리는 거. 이 가지가 탁 끊어져 버려. 이게 결단이라고 했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결단은 뭐냐? 나를 실패시키는 요소를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럼 이런 결단은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요, 결단은요, 나를 성공시키는 삶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 담대히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우리 설아, 하늘이 저 때는요, 딱 교회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재밌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를 막지를 못했어요. 탁 끄고 교회 갔어요. 그 어린데 혼자서. 엄청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뭐 차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무조건 걸어야 했었어요. 한 30분씩 걸어가지고 교회를 갔었어요. 담대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게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영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전에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실패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실패시키는 요소. 예배 시간에 게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반짝반짝반짝 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괴로워하는 랩런트를 몇 명 봤어요. 미래가 괴로워가지고 게임에 막 하고 있는 랩런트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괴롭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쉬고 있더라고요. 그 고민이 많구나. 내가 이랬어요. 너의 미래가 고민이 많구나. 학업에 고민이 많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알겠어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실패시키는 요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성공시키는 삶으로 담대히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결단이에요? 예배 결단이에요. 예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최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조는 다 찾아보셔야 돼요. 미션이에요. 우리 공과 시간 또 남는 시간에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조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성공, 물질의 풍요, 우리 어르신들, 또 예배를 놓치게 하는 모든 약속 다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거하고 예배하고 바꾸시면 안 돼요. 나는 오직 예배다. 주일 예배다. 반토막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일 오후 예배도 성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자로서의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전화하니까 내가 지금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맨날 아파 죽겠대. 전화만 하면 아파 죽겠대. 그래가지고 사실 어저께 손자가 결혼을 하는데 서울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얼마나 또 지장이 생기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못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못 갔대요. 너무 아파서 못 가셨다더라고. 제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래서 예배 결단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 찬양, 그 다음에 헌금, 또 말씀, 이 네 가지 속에 모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배를 바꾸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눈도 부릅뜨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 결단이에요. 전도 결단. 전도자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아멘.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그럼 전부 다 목회자 해야 되고 전도사 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하는 일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전도에 맞추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전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결혼하고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거예요.
대학 복음화 위해서 내가 이 대학을 가야 해. 그게 바로 전도자의 결단이에요. 예. 그래서 직접 전도를 하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뒀든지 어떤 권사님처럼 나는 전도자 밥 해주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전도자를 돕든지 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방금 읽었잖아요.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너무 미안해갖고 주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일평생을 전도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갔던 거예요. 주님 앞에 죄송해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된 후로는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갔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얘기한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나는 지금도 살아간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살아가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유 목사님이 24, 25 영혼을 얘기하셨어요. 25 영혼은요 4시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25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면은요, 이 24를 성공해야 돼요. 24가 뭐냐?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매일이에요. 오늘을 성공시킬 때에 그 축복받을 미래를 향한 발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강단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사모는 노트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침, 낮, 밤. 아침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서 요즘 유튜브 잘 나오잖아요. 777 기도 다 음성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393 기도 다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 들으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달려가고 그 인생은요,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 가진 랩런트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그 777 기도문, 393 기도문 그걸 들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침을 성공시켜야 돼요. 낮에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밤에는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모늘 노트를 매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일지를 통해서 내가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 집중이에요. 그게 오늘이에요. 24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25 영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똑바로 하리라 결단하시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미션은요, 결단을 실천해야 돼요. 예배 결단을 실천하고 전도 결단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 날은 구시기도회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락방에 친구를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전도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의 축복을 누리시는, 실천하시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의지 발표 손 들어보세요. 다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1월 24일 주일 장소 교회 대상자 연장 김민희 담임 선생님. 하나님, 김민희 선생님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선생님을 잡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 떠나가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대로 부드러운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관계 되게 하시며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되어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잘했죠. 지금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고3 언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24, 이 오늘을 성공시키는 영적 결단을 통해 영육간에 더욱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집중하는 영적 서밋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